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할 말을 주시리니.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또는 설교 본문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할 말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할 말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안 해도 되는 말을 굳이 할 때 하나님이 할 말을 주셔서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요. 또 사역을 하다가 예를 들면 청년들과 함께 연합 선교 사역 같은 거 할 때 꼭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때도 할 말을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매일매일 성경 말씀의 어떤 구절들을 함께 읽고 여러 명이 나누다 보면 내가 제일 먼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어렵거든요. 앞에서 다 얘기해가지고 그때 할 말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실 때가 있나요? 살다 보면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고 조금씩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면 전날 잠도 잘 못 자고요, 잠들지도 못하고 겨우 잠드는데 새벽에 또 깨고 계속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는 거죠.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천하태평, 걱정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타고난 성격인지 그렇게 형성된 성격인지는 몰라도 반대 성향의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생각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성격이라면 천하태평인 사람을 보면 답답하고 막 급하고 걱정되고 그러죠. 근데 또 반대도 똑같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일을 다 준비를 다 해놓고도 걱정하고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요. 왜 저러지? 준비 다 해놨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걱정 없는 사람이 걱정하는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바는 아마도 이럴 겁니다. 뭘 그렇게 힘들고 괴롭게 미리 생각하나, 그렇게 막 많이 준비를 하고 또 걱정하고, 그러나 준비를 다 해놓고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말을 할 때 옆에서 천하태평인 성격이 들을 때는 이 준비 다 해놓고 뭘 그렇게 걱정하나 싶을 수 있겠고요. 반대로 걱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걱정 없는 사람을 보면 내일 무슨 일과 계획이 있는데 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준비를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보면 답답하고, 나는 내 거 다 준비해놨는데 이 사람은 안 하고 있어서 결국엔 어때요? 내가 다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달라서 그런 거겠죠. 근데요, 걱정하는 사람이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든 준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든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든 그냥 놔두면 됩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저런 점은 있습니다. 누군가 준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서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 부담을 안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죠. 조금 차이는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놔둔다고 해서 굶어 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걱정을 많이 하는 성격의 사람이 옆에서 보고 천하태평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시간이 안 돼서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 해줍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막 해줘요. 그런 경험이 계속되다 보면 걱정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강화가 됩니다. 내가 아무도 없으면 내가 요때까지 있다가 하면 되는데 옆에 누가 있으면 해주더라. 이런 경험이 쌓이면 더 안 하게 되겠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참 묘하죠. 다릅니다. 이렇게 성향이 반대인 사람들끼리 친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애를 하면 어떨까요? 결혼을 해서 살면 어떨까요? 재밌겠죠? 다르니까 티격태격 하기도 할 거고, 어떤 면에서는 걱정 많이 하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온갖 일을 다 도맡아서 할 것 같기도 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우리 얘기잖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어떤 관계든 둘이 만나면, 친구든 애인이든 부부든 둘이 만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둘 다 생각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하고 그런 성격일지라도 둘이 같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조금 더 걱정하고 조금 더 준비하고, 둘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늦게 하고 조금 더 느긋하고 그렇겠죠. 똑같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든 사실은 둘이 만나면 한쪽은 태평이고 한쪽은 걱정인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이 의외로 이런 둘이 만나서 친구가 되거나 애인이 되거나 부부가 돼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의외로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서로가 보고 채워주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다른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 내가 뭘 그렇게 미리 걱정하고 그렇게 나 혼자 다 하려고 하고 살았나? 이렇게 조금씩 느슨해지는 경향이 생기고, 야, 내가 너무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고생하는구나 싶어서 조금 일찍 해보려는 성향도 생기고 조금씩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변해야 된다고 얘기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성향이 각기 다른 두 사람을 생각했어요. 왜요? 여러분 연결되세요? 저는 걱정이라는, 염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뭐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염려와 걱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이 태평하고, 이런 생각들을 해본 거죠.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럼 지난주 말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붙잡혀가도 넘겨줌을 당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말할 것을 알려주겠다. 할 말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실제로 제자들은 그 당시 그 훈련의 전도 여행 당시에는 아마도 그런 일들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럼 누굴 위한 것이냐?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되는 1세기, 2세기 사이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말씀으로 보인다. 그런 두 번째 그 대상,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눴었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말씀의 이야기는 이래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들을 나 때문에 붙잡아서 재판에 넘길 것이다. 이게 공회에 넘긴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총독들, 임금들에게 넘긴다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건 결국에는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재판에 나가면 죄가 있는 것처럼 신문을 받게 되고, 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돼서 말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 두렵고 불안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이 되지 왜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 그 상황이 되진 않았죠. 어떤 적용을 해도
아직 그 상황이 되진 않았어요. 앞으로 있을 일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독자인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들으면 되겠죠.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질문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캐나다나 한국이나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핍박받거나 순교당하거나 뭐 이런 일은 거의 없죠. 근데 가까운 미국에만 가도 신앙 때문에 폭력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혹은 선교지에서 다른 종교가 주류인 곳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런 핍박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상상해 볼 필요가 있죠. 상상해 봤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떡할까? 내가 붙들려서 권력 앞에 신앙 때문에 벌을 받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이런 일을 내가 맞이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겁이 많아서 두렵고 불안에 떨고 겉으로는 담대한 척을 합니다. 침착한 척을 합니다만 되게 겁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으면 죽는다 뭐 이렇게 하고 예수 믿지 않는다 하면 살려준다 이러면 저는 안 믿을래요 이럴 것 같기도 하고 막 두렵고 떨린단 말이죠. 어떻게 할까?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잘못하고 혼날 때 잘못을 했고 들통이 나서 혼나게 될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막 고민했던 그런 뭐라고 할까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적용해도 되나 하는 질문이 또 떠올랐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제자들, 두 번째 핍박받는 성도들, 세 번째 지금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건 동일한 말씀이다. 그리고 적용점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적용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경제적인 피해나 어떤 폭력적인 벌을 받거나 이런 일은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거든요. 생각해 봐도 되겠다. 그런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된다. 오늘 말씀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그런 두렵고 불안하고 연약한 마음 가운데 염려하지 말아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함께하고 인도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라. 는 말씀인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남겨야 될 결론은 이건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일에 처해도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하는 것만일까요? 그렇게만 적용해야 될까요? 아니요. 행동할 것, 행할 것, 선택할 것 그런 일들 앞에서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이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하나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저도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나눠볼게요. 6.25 전쟁 때 언제적 얘기입니까? 하여튼 옛날에 6.25 전쟁 때 한 목사님이 좀 피난길을 늦게 나서서 피난을 가다가 인민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인민군이 사람들을 잡아놓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뭐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라고 하고 그럽니다. 목사님 차례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딱 갔는데 인민군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그 앞에 가기 전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요? 인민군들은 북한 사람들은 북한 권력은 공산주의라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목사 그러면 이런 부르주아 저쪽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딱 총살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겁이 났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신앙을 부인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으니까 목사님이 목사요 그랬습니다. 당당하게 목사요. 어떻게 됐겠어요?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듣고서 목수? 꼭 필요한 사람이구만. 이쪽으로 가시오. 이래서 살게 됐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긴 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 목사님의 성함이라든가 그런 일이 있었던 장소나 날짜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있으면 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 않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안 그래요. 근데 들은 것 같기는 해요. 이 얘기가 거짓이라면 문제죠. 그러니까 그냥 꾸민 이야기라면 문제예요. 저는 교회가 좋은 곳이고 희망인데 문제점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문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은혜로우면 다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만약에 있었던 일이 아닌데 누군가 만들어서 그냥 예화로 말한 거라면 문제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해서 감동을 줬는데 감동은 주는데 거짓 감동이니까 문제죠. 그렇다면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요? 그럼 좋은 거죠. 감동이죠. 근데 저는 또 생각해 볼 때 이게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나한테 적용을 하죠? 나도 두려운 일 앞에서 걱정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큰일 납니다. 거짓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순진하게 그대로 믿고 정직하게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구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제가 믿음이 없는 목사인가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해도 그분은 살았을지 몰라도 비슷한 경우에 살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감동적인 얘기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교훈이 담긴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일반화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감동만 받으시고 이런 얘기를 들으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적용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비슷한 얘기도 있습니다. 기도해서 큰 병이 났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아주 그 병이 깨끗하게 났다. 이런 간증도 많이 듣지요. 그 간증이 진실이겠지요.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말씀도 그대로 일반화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병 다 낫는다. 이렇게 적용하면 문제입니다. 왜요? 기도해서 병이 낫는 사람이 있는데 극소수입니다. 다 낫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지만 병으로 낫지 않고 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난치병인 경우에 불치병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나았다고 고백하는 그분의 말씀만 듣고 기도하면 다 낫는다 이렇게 적용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다 치료하신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냐면요,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에 두려운 일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 불안해하지 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다. 할 행동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일반화해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이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무사히 구원하신다. 이렇게 적용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약속이 어디까지인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이유는 뭐죠?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다. 사실 걱정하지 않으면요, 할 말이 자연스레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침착하고 생각이 잘 정리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런 혼란 속에 빠져 있으면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생각한 꼭 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착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염려하지 마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지. 염려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을 따라서 말하면 모두 다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나요? 이게 지금 말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어디까지 말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말씀으로 기록한 만큼만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고 내 해석이 추가되고 상상까지 더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오해하고 착각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곤란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어려울 게 없으니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을 말하면 붙잡혀 가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풀려나게 될 거다 라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건 내 머릿속에서 덧붙여서 그것까지 당연하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서신서 혹은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 바울의 이야기를 볼 때 바울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상황과 어려운 일들을 모두 벗어났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요. 우리의 적용은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적용하는 것이기에 말씀을 잘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내 삶의 현장에 잘 적용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현실과 관계없는 그러나 아름답고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놔 버리고 나는 인생 위에서 현실을 살아간다, 그러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초기에 유대교와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봐도 순교당하고 죽은 사람들의 규모나 명단이나 이런 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박해가 있었고 순교자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순교자들은 어떤 길을 간 겁니까? 순교자들은 염려해서 말을 잘못해서 순교당한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순교자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천사 같은 얼굴로 걱정하지 않고 의연하게 순교했다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길을 간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 순교의 피 위에 그 생명의 값으로 부응하고 온 세상에 전파된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도 오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성령님이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셨으니 아무 염려 없이 고난을 만나도 믿음만 지키면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될 무겁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 있으면 감당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결론을 정해놓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거기까지만 해주신다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라.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바른 자세다. 두려움 앞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자세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한 일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인도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거짓말하거나 무섭다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에 빠져서 사는 인생은 믿음이 없는 모순된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위험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구해 주신다 생각하는 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할 말을 주시고 어떻게 할지 알려주실 거다. 그리고 그대로 따르면 모두 다 구원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면 그걸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명령하셨고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약속인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과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위로에 초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아픔과 두려움을 다 안다.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할 일을 인도해 주겠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특히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를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에, 그래서 답답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 말이 생각나고 선택해야 될 선택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때에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일이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항상 함께 할 것이니 이 말을 기억하고 어려울 때 힘을 내라 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두려운 일 앞에서 힘을 내시고 불안에 빠져 살지 마시고 평안히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